다 같이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고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새벽 이런 시간부터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큰사랑부 여름캠프를 시작으로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 여름캠프까지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영유아부 캠프와 다음 주에 진행되는 고등부 캠프와 그리고 1, 2 청년부 여름 수양회 가운데 주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매일 순간 함께해 주옵소서.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린 영혼들과 청년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제 여름 장마도 거의 지나가고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이 여름을 보내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시고 일터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코로나로 지친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가 이 방학을 통해서 말끔히 해소되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욱더 강건해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치료의 주님,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서 하루하루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매일을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아픈 가족들을 돌보는 주의 백성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고육과 고물가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그 끝을 모르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화로웠던 시절은 사라져가고 다시금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무너지고 깨지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3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는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드려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이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논쟁을 두 아들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성전이고 등장인물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27절에 근거하면 오늘 이 본문에 서기관까지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이 권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엑소시아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엑소시스트, 즉 마귀 추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권위가 있는 예수님을 당연히 교권자들의 집단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이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도 있었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혜택이나 이익들이 사라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으로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혹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참고로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께 베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고 또한 이러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는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예수님을 성전에서 몰아내고 공경에 빠뜨리려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에 역으로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는 요한을 예언자로 선지자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었고, 만약에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들이 대답을 하면은 그 세례를 받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고,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교권에 얽매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주어진 특권과 부유함을 누릴 줄만 알았던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을 자신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두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바로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룹이었고, 두 번째 그룹이 바로 세리와 창녀들 그룹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룹은 흔히 말하는 교권자 그룹이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실세들이었고,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분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상반되는 그룹들이 정작 예수님께는 정반대의 평판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때로 신분이나 우리의 위치에 얽매여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내 개인의 신앙과 교회 발전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들의 희생이, 각자 개인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희생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가 싫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지위나 여러 가지 체면 때문에 이것을 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들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고 우리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믿을 신자에 우러러 볼 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한자어를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풀이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신앙과 믿음의 그 정의는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초자연적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 것 같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 살 것 같은 그 죄인들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세리와 창녀들은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들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들의 교회 내 직분이 우리들의 구원을 개런티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정말 신실한 내 부모의 신앙이 혹은 나의 사회적 위치나 교회 내 나의 경건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구원을 개런티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결국은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신분이나 우리들의 과거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단 하나,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향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해서, 이러한 신앙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제는 직분까지 받고 교회 내 존경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혹은 내가 잠시 어려움을 인해서 내 신앙에 슬럼프가 있다며 더욱더 하나님께 강한 믿음을 강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구원과 직결된 이 믿음을 항상 간구하시고 바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신앙적으로는 자만하지 않게 늘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직분이나 사회적 지혜에 심취해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리와 창녀들처럼 잘못했음에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과 우리들 자녀들에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영유아부 캠프와 다음 주에 진행되는 고등부 캠프, 그리고 청년부 수양회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믿음이 가장 큰 문제이고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하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습이 신앙적으로 자만하지 않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식분이나 사회적 지혜에 심취해서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간구하고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혹은 세리와 창녀들처럼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까? 주님, 허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창녀들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잘못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주님 올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의 메시지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직분을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회적 지위나 우리들의 종교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겉모습을 다 타파해버리고 주님,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내일부터 영리아부 캠프와 그리고 다음 주에 고등부 캠프 청년부 수양회를 어렵게 주심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시작되는 영리아부 캠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영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가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진행되는 고등부 캠프와 청년부 수양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청년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희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를 하면서도 주님,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일을 하고 취업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은혜로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